이 시간에는 자신감과 자만심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총선 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투표 결과 여소야대. 대단하죠? 완전 참패했습니다. 이때 이 새누리당에서는 야권 분열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래서 내부 보고서에 의하니까 160석에서 180석은 충분하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조사가서에 나왔다 그럽니다. 이미 이들은 자만심에 부풀어 있었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표가 모자른다 그러고 읍소하는 전략으로 나갔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4월 8일 날 새누리당의 홍보위원장이던 조동원이라고 하는 홍보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오만하거나 자만심에 빠지면 총선에서 훅 갈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결국 4월 13일 날 이 자만심에 훅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의 원인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자만심이었고 하나는 공천 파동이었습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완승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부터 더 중요하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 때문에 성공했다. 너 때문에 성공했다. 거기에 또 자만심을 가지면 또 다른 파국을 맞이하고 말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 총선을 보면서 자만심은 뭘고 자신감은 과연 뭘까? 성경에서는 자만심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자신감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렇게 묵상하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의분의 사나이, 의리의 사나이. 그 베드로는 자신감을 가진 제자였을까? 아니면 자만심에 가득 찬 제자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감에 넘친 베드로의 목소리. 모든 리더들이 이런 수제자 하나 데리고 살면 행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옛날에 제가 사업할 때 생각났던 사업 모집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잘 알고 있는 대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대리가 저한테 와서 그 면접을 하는데 무릎을 탁 꿇습니다. 면접하는데 사장님 저 하나만 뽑아 주십시오. 제가 이 회사와 함께 살고 이 회사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 회사는 저의 평생 직장입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지대리.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저와 목숨을 같이 하고 저를 따르며 살았을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만들고 퇴사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습니다. 하루 밤이라도 넘었으면 좋겠는데 그날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3세판이나 배반하고 맙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을 다니면서 모든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놀라운 여건을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호언장담은 자신감에서 나온 걸까? 아니면 자만심에서 나온 걸까?
무엇을 자만심이라 그러고 무엇을 자신감이라 그럴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감은 뭐고 자만감은 뭘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EO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건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건배사를 잘해야 CEO가 멋진 건배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동창회 가서 건배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위에서 그래야 됩니다. 위에서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연대 동창회 가면 어떻게 건배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위하여 이렇게 해서 건배사를 해야 되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동창회 가면 위하고 이렇게 해야 건배사가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직장인들 사람들에서 사람들 모여서 건배사할 때 제일 유행했던 건배사가 뭐냐면 나가자. 나가자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을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벤처기업인들이 모이면 벤처기업인들이 모이면 건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건배가 뭔지 아십니까? 주전자 그렇게 했습니다. 주전자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답게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 있게 살자 그랬습니다. 주전자만 있으면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주인의식, 주체성, 그리고 전문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통달하고 자신감만 있으면 반드시 벤처기업은 성공한다. 정말 그런가요? 자신감이 뭘까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뜻한 대로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신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큰 문제에 대해서 뭐냐면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입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데 자신감이 넘치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말하면 속상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만심, 자기에게 교만이 꽉 차가지고 자만심에 빠지면 게으른 독불장군이 됩니다. 하나도 배우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만 옳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무식한 게으른 독불장군, 독재자 그럽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잘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불통이 되는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독불장군입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가면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밖에는 모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불통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감 가지고 살되 자만심 가지고는 살지 말아라. 자만심을 가지면 결국 실패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자만심과 자신감의 차이는 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럽니다.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겠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 정말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하늘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 사랑, 아마 가식된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진정성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기도 그럴 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도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든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나는 그런 실수 안 한다고 합니다. 텔레비 보면서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때 나는 그렇지 않겠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겠다. 내가 누군데 감히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 신뢰의 단어는 예수님이 빠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에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신념의 마력이라고 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믿는 대로 안 되니까 책이 팔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됐잖아요. 전부 이럽니다. 날 믿어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 구리 땅에 정말 뭐 지하철이 5개 들어오게 하고 이 구리 땅을 엄청나게 잘 살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에 진정성이 없을까요? 그 사람이 거짓말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자기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을 하기 위해는 많은 능력들이 합해져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빠지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높이 섰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자만심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왜 이 성경을 기록했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실패하고 다 굴 때 배반하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만심 그거 무너뜨리지 말고 지금 자만심 남았을 때 지금 말씀 있고 빨리 말씀 듣다가 설교 시간에 자만심 다 내려놔라.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쓰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근거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들 보니까 건강한 채로 죽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머리 좋다고 자랑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것도 가서 신입생 MT 갖고 죽더라고요. 공부 잘한다 그래도 좋은 대학교 갔는데 그거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안 되더라니까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새벽 4시 50분에 갑자기 전화 받고 제가 완전히 아웃됐었습니다. 내가 그때 이 말씀이 너무나 생각났어요. 뭐요? 하루 동안에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를 거다. 가슴이 내려앉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도 하루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그것이 축복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33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만심을 가질 때는 앞에 단어가 있었어요. 뭐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을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버리는데 저 사람은 그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우습게 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 만나면요, 밥을 먹을 때 밥알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 저희 방에도 활명수가 있습니다. 저 집에 가서 그런 사람하고 밥을 먹고 나면 아무리 좋은 고기를 먹어도 체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남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사람은 잘못됐고 나는 잘하고 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래서 항상 남을 이야기하는 사람, 우월감과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대학하고 신학대학을 다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대학하고 신학대학을 가면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신학생들은 우월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우월감이 얼마나 큰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지식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민됐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라 그래서 우월감이 넘치는 걸까? 아니면 좀 열등감에서 나온 우월감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대원에서 강의하다가 절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설교 시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우월감과 자만심은
바로 영적인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면 살아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린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남을 정죄합니다. 넌 그러면 안 돼. 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남에게 상처를 줘서 주일날 기쁘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갈 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부담을 안고 교회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노회를 갔습니다. 노회를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제 옆에 앉으셔가지고 교회 부흥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 파야 됩니다. 말씀대로 잘 파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루에 4시간 정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모님이 매일매일 밤새서 철야하면서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럽니다. 제가 그 말을 막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왜 감사한 줄 아셨습니까?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닌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우월감 가지고 살 때 남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좋게 여겨야 됩니다. 남의 걸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남을 까고 남에게 잘못됐다라고 칼날을 바깥으로 대는 게 아니라 칼날을 나한테로 드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남을 죽이지 말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남을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신다. 우월감에 빠져서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월감을 자당하는 베드로가 세상의 모든 제자들보다 제일 못된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지나가다가도 다국 소리만 나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평생. 여러분, 닭 울고 슬퍼하지 말고 지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것을 내려놓으세요. 남의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 자만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호언장담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알았다면 잡혀가는 걸 알았다면 베드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나무 뿌리를 잡고 무릎을 꿇고 정말 하늘산에 기도원에 가서 갈멜산에 가든 예루살렘 산에 올라가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호언장담하고 나온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당신에게 난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뭐예요? 잤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뭐예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호언장담하고 있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기로 또 결정했다면 정말 호언장담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잠잤다. 기도하지 않았다. 결론은 이러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겸손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다. 결론 실패했다. 무너졌다. 자만심은 실패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예수 믿는 권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장로인데 그런데 난 기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이 약하도다. 나는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랑입니다.
내가 몸이 약해서 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바쁘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병철 회장보다 더 바쁩니다. 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씀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난 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나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베풀고 나누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난 바쁘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십니까? 이 자만심의 만자가 무슨 만자인 줄 아십니까? 게으를 만자. 대단하죠? 정말 할 말은 많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자만심이라고 그럽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특히 이런 사람이 더 많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요새 그 사회면에 가면 제일 많은 기사는 뭔지 알아요? 갑질 기사입니다. 갑질. 갑질이 뭔지 아시죠? 아니, 갑의 위치에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남에게 밑에 있는 사람에게 도둑질, 뭐 강도질처럼 나쁜 행위를 갑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재벌 2세만 갑질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갑질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갑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남이 보이는 겁니다. 남이 하는 행동이 보이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슬리퍼 신고 왔느냐? 왜 교회에다가 물을 들이고 왔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시죠? 저희 교회 슬리퍼 신고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슬리퍼 신고 복음 전했는데 뭐 슬리퍼 신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내 직분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인의 갑질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연단이 뭐예요? 달리게 하라 그런 뜻입니까?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해라. 하루에 30분 이상 걸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결과 버림받습니다. 비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언제 회복됩니까?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십니다. 기도 외에는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있어날 일이 없다니까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자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의 게으름, 신앙의 게으를 만자 없애버리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엔요, 누가 한국 사람이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아니고요, 기독교인은요, 그리스도인은요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 왜 만들었냐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만심이 빠져요. 그래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교회 가고 안수집사 할 때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요, 가는 세간에 제가 분당까지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갔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1시간 정도 집에까지 가면서 매일 싸웠습니다. 저희 집사람. 교회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가 성가대가 이상하고 뭐 밥 먹는 게 이상하고 뭐가 이상하고 싸우다가 집에 가면요 가슴이 아프고, 일주일 내내 예배 한번 드렸는데 집에 가니까 싸움 빡질만 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가면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다 기뻐요. 저 사람이 찬양하는 것도 이쁘고 이 사람이 하는 것도 기쁘고, 앞에 와서 권사님이 와서 이렇게 주보를 주는데 주보하는 권사님도 이쁘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의 말씀만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자만심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자신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3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갑자기 이 말씀하면 내가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양이다. 우리는 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양은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주냐면 목자가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신감.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의 수제자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을 때 누가 오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규일치의 지 일렉트로닉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최고 CEO가 될 수 있던 것은 나의 어머님 때문이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고 제가 봤더니요. 자기가 그 제규일치 그 회장이 그 말을 좀 더듬었다 그럽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습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너 말 더듬는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제규일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거 있잖아. 너가 너무너무 똑똑해서 그래. 너가 머릿속에서 너무너무 똑똑한데 네 혀가 그걸 담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자신 있게 또 너가 뭐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이 해. 노력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야. 제규일치는 이 말을 듣고 자기의 머리는 비상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이 어눌한 게 이게 무슨 단점이 아니고 난 너무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내 말이 그 머리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는 어려운 일이 딱 겹치면 그래 우리 어머님이 나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는 훌륭한 경영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났냐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바뀌었어요. 자만심이 뭘로 바뀐 거예요? 자신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믿었어요. 이 베드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의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택하신 뭐요? 족속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선택한 사람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신감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감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더 놀라운 축복을 해결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을 뭐 하라고 하는 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거 빼고 왕 같고 제사장 같은 높은 지위에 올라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라. 베드로는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 좀 해라 이런 얘기죠.
너의 삶으로, 너의 가진 것으로 직접 전도도 하고 너의 삶으로도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 삶으로 전하면서 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만심이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갖고 나면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지, 그렇게 혹시 살면서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다가 상처받고 누가 뭐라고 하는 귀 소리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버리십시다. 그런 거 다 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힘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남이 우습게 보이면 눈 감고 기도하세요. 남이 하다가 실수하는 거 보이면 그냥 눈 감으세요. 그래요. 그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안 가르쳐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적인 우월감이 막 넘치십니까? 참으세요. 참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못 참으세요? 영적 바이러스에 걸리셨어요? 치유하셔야죠. 바이러스 빨리 치유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원에 가세요. 밤마다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부르짖으세요. 그 영적인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야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임을 보이게 됩니다. 난 기도하지 않고도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아들, 딸에게 얘기하십니까? 야,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아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왕같은 재산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뽐내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예비하는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건 되지 맙시다. 아이, 몸이 약한 거 그거 조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그마한 목사님들한테서 목사한테 이게 양해를 구합니다. 나한테 양해 구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죠. 하나님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바쁘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 내가 너가 몸이 너무 아파, 너무 연약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몸이 아예 안 아프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안 전하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복음이 또 전해져서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이 자만심이 걷어질 때 놀라운 기적들이 나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멋진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제자들 됩시다. 이왕 예수 믿을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신감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